아프리카 교회협의회 총회장인 아놀드 템플 감독이 캠프리지 대학에 초청받아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참 고민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고민입니다. 예, 설교를 딱 끝나면 다음 주 뭘 해야 될까? 내가 그게 큰 고민이거든요. 그것처럼 목사님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제목,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이렇게 목사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저 그렇게 요행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러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의 말에 수긍하면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영으로 생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음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템플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된다. 하나님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다윗의 실수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사울의 실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요즘처럼 늘 이렇게 군대가 상비군으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가끔씩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 상비군이 있지만 많은 백성들이 모여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블레셋 그것을 보고 블레셋 나라의 군대를 보고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계시니까 6절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사울이 뭐 했습니까? 우리 편으로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이제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약속이 주어졌어도 너희들은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 여기 있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애들이 저보고 아빠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에이 그렇게 합니까? 집사님 아들이 부르면 내 여기 있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아빠 와 이게 강인한 거다. 이게 대답 아닙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여기 있다 하는 말은 우리가 빠르시면 아빠 와 이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우리 경상 사람이라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와 이게 아주 친근한 대답인데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 이거 하면 와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우리들의 질문에 우리들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막 주겠다는 겁니다. 구하면 막 주겠다는 겁니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 자식에게 무엇인가라도 자꾸 주고 싶은 내 간이라도 빼주고 내 거 뭐라도 주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처럼 어머니의 심정처럼 우리들에게 많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냥 딱 한 번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줄 때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안 주면 짜증내서라도 계속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계속 문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계속 두드려가지고 문이 부서질 때까지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나오면 안 될 때까지라도 구하라 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연이든 아니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응답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기도했습니다. 왜요? 두려웠으니까. 이것은 잘하는 겁니다. 우리 두려우면 기도해야죠. 걱정되면 기도해야죠. 뭐 염려되면 기도해야 되니까 당연한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이 왜 기도했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요. 블레셋 전쟁에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으니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답답해서 기도했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기도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기도해야죠.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찾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예, 찾아가는 분들이죠. 점집에 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찾아갈까요? 답답하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기다려도 너무 답답하니까 찾아간 겁니다. 곧바로 응답이 없으니까 그거 하면 뭐라도 바로 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간 겁니다. 사울이 지금 응답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제가 아까 그 전에 설교 준비하다가 못 느낀 건데 제 생각입니다. 제가 느낌으로 그냥 느낀 건데 이 사울의 신하들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야, 무당이 어딨나? 이렇게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조용하면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울의 신하들도 답답할 때 어디 갔다고요? 그 집에 갔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는 안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누구 찾아갔습니까?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답답하니까 찾아갔습니다. 두려워서 찾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답답하다고 다른 곳으로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이 조금만 봐준다고 다른 남자한테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다리 몽둥이를 확 보라고 해야죠. 직접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좀 안 봐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조금만 봐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갔다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다리 몽둥이를 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21일 동안 했습니다. 왜 21일 동안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환상 본 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지금 왔다 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 막혔다고요? 21일 동안 처음에 응답됐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러 갑니다. 며칠 동안? 21일 동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21일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21일 동안 기다리다가 왔는데 다니엘이 거기 기도 자리에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답답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는가? 내 모습이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더러워서 그러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막혀서 그렇구나 라고 내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취해 주시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자신 앞에 가라진 건 많았습니다. 또 뭐 못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 일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한눈 팔다가 결국은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요 7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이 우리 성경 읽는 해석하는 부분에 최대 난제 구역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해석을 잘 안 하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신접한 여인 무당이 나와가지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을 불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렇게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무당까지도 사용하신다, 신접한 여인도 사용하신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어쨌든 많습니다. 다니엘이 아니고 사울은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망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 마지막 기도였는데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강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무릎이 강해져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일랜드의 한 동네에 에바라는 할머니가 90세 나이에 굶어 죽었습니다. 왜 죽었다고요? 굶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까요? 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가 죽고 나서 재산을 정리했는데 그에게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6억 가운데 3억 3천만 원 정도가 그 할머니 집, 침대 주위에 있었습니다. 2억 4천만 원은 은행에 있었습니다. 야, 참 요것만 있어도 내가 살겠는데 이걸 내주지. 그것 때문에 뭐 정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 많은 할머니였는데 아파트는 먼지 투성이고 창문에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충 살았습니다. 식사로 뭘 했는가 하면 180원짜리,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 같습니다. 180원 하는 핫도그 하나를 먹었습니다. 식사 한 끼가. 그리고 핫도그를 먹고 남은 나무젓가락 그리고 폐지를 모아서 난로불을 피우고 살았다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다고요? 집에 3억이나 있었습니다. 그 돈 떼도 안 되겠습니까? 3억 돈 떼도 되겠구만. 아, 내 참 답답한 할매입니다. 6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굶어 죽었습니다. 불쌍합니다.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굶어 죽은 겁니다. 마음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굶어 죽었습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들어서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하게 응답된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도 우리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에바 할머니처럼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안 합니다. 금방 에바 할머니를 뭐라 그랬습니까? 멍청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고서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우리를 보고 똑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고 우리는 똑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른 거 찾을 거 없습니다. 사울처럼 무당에 갈 필요 없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당장 해답을 얻은 것 같지만 확실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의 실수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하게 응답된다는 것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기도의 방석,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찾을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고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여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 참으로 똑똑한 사람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